지난 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 그런 상황들,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네 씨들이, 네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거다, 그 약속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면서 이 짐승을 3년 된 염소, 이 암양, 이런 그 짐승들 전부 다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게 언약 체결이라고 이야기했죠. 협정 체결식.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도장을 찍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장에 이어서 16장 1절에 등장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지킨다 라고 했으면 16장 1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이삭이라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약속을 해놓고 1절에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이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다고 시청각 교제로 별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이 인감도장 찍는 계약 협정 체결식까지 다 해놓고는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속이 타는 거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에서 올라온 이런 여종 이름이 하갈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그 많은 동물들, 짐승들이랑 그리고 금은 보화들, 그리고 또 이제 남녀 종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하갈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재앙, 악의 근원이 되죠.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거리가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했을 때 얻은 재물과 보화들 가운데 하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풍성한 재물을 주시고 축복하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씨앗이 사실은 이 하갈을 통해서 계속 전달돼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레가 이제 제안을 하죠. 더 이상 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여종 하갈을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겠다. 그럼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무 말도 없이 아멘 하고 바로 취하죠. 그래서 전혀 뭐 여기에 대한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장면을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그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이 덥석 먹죠. 아무 말도 없이. 이제 이 장면과 흡사하다고 이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반응이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배치되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가 부딪히는 이런 아내의 제안을 들었을 때 거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면 뭔가 반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그냥 냉큼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웃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의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취하자마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이죠. 몸종을 이렇게 그 남편에게 제시하는 거는 당시의 사회법상 그리고 당시의 윤리 도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 남편이 자기를 통해서 출산하지 못했을 때 자기의 종들 중에
자기 남편의 씨를 대신할 그 아들을 낳아주게 하기 위해서 여종을 주는 거는 당시의 사회에 편만했던 겁니다. BC 2000세기, 그러니까 BC 1000에서 2000년 사이, 요때뿐만이 아니고 BC 1000세기, 그러니까 뭐 바벨론, 아수르, 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을 때 그럴 때도 편만했던 거예요. 그런 법적인 문서들이 우리들에게 전달돼서 내려온다는 거죠. 함무라비의 법전이라든지 그리고 아수르 법 이런 것들이 뭐 2000세기 그리고 1000세기 기원전 이런 것들이 전달돼 내려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세기 사람이니까 함무라비 법전에는 심지어 정확한 자세한 문구들까지 나와 있어요. 아내가 여종을 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여종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원래 여주인이죠. 원래 여주인을 경멸하지 말지니라라고 돼 있어요. 만약 경멸하면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지만 그건 지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만약 사레가 하갈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은 하갈에 속한 게 아니고 사라한테 속한 거예요. 사라.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을 대신할 시바지를 갖다가 둬서 이게 자기의 아들이랑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경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내가 나도 전 부인이랑 저 부인처럼 부인 대접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인정 또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해줘서 다시는 여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지 말고 그 집에 같이 첩으로 부인으로 살게 해주되, 근데 원래 노예였잖아요. 노예라고 하는 문신을 새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세세한 법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행하는 요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게 가장 큰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행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먼저 요청했으면 좀 문제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야 당신은 돌개집 같아. 당신은 자녀 못 낳으니까 내 당신 이 여종 중에 한 명 택해가지고 우리 씨를 낳자. 만약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좀 약간 이 자식 이거 뭐야. 그 창세기 12장에서도 애굽에서 아내 팔더니 이렇게 우리들이 욕할 수 있지만 이거 아브라함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고 사레가 봤을 때 이건 내가 도저히 자녀 낳지 못한다. 그때 나이가 75세잖아요. 75세 사레가. 아브라함이 85세고 아브라함도 나이 많지만 여자 75세면 진짜로 아이 낳기가 힘들잖아요. 뭐 옛날에 오래 살았으니까 뭐 아직 경수가 안 끊어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힘들단 말이에요. 보통 30세 때 뭐 이럴 때 남자들도 아이 낳고 족보들 우리 앞에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회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러니까 75세가 됐으니까 사례 생각에 자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갈을 갖다가 먼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없죠. 한 번쯤 사양하면 좋은데 마치 롯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해서 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진짜 좋은 땅 택해서 나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받아들이죠. 이 거주한 지 10년 후다라고 나중에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드라마틱한 효과들을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3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이미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이랑 16장의 간극이 꽤 있는 겁니다. 15장에서 이야기한 게 애굽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 이런 것들을 치고 롯이랑 떠나서 전쟁이 일어난 거 쳐도 한 2년 정도 지났다라고 치면 거의 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감도장 찍고 8년 지났는데 이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을 안 비워줘 계속. 그렇죠.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사레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사실은 15장 끝나고 나면 우리는 아멘 이제 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항상 우리들의 삶이랑도 비슷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고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괜찮은 거구나 감사하다 아멘 했는데
계속 상황 안 바뀌어. 그렇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고 끝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했는데 안 해결돼.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 이런 세월이 1, 2년이지 10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함께 하시나?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녀 준다고 해서 다 버리고 나왔는데 10년이 지나도, 그리고 8년 전에 인감도장 찍었는데도 아무런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한 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8년 지나는 동안 그래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주일날 메시지 듣고 믿었다가 나가면 바로 안 믿는데 그래도 8년 동안 아무런 거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도 너무하지. 가나안 땅 온 지 10년, 강산이 한 번 변했을 만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넙죽 받은 것도 이 사례가 권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뭐 자기가 내심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경험을 했었죠. 창세기 12장에 사례를 팔면서 자기의 생명이 안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논리들 가운데 언약이 끼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씨는 아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어요. 사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브람 너로 말미암아 내가 씨를, 그리고 그 씨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창대케 할 거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야기지, 사례라는 씨는 암묵적으로 당연히 들어있었겠지만 실제로 명시적으로는 법상에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례 때문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파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굳이 사례를 통해서 난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이 행하는 것은 사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의 사례를 팔았던 것도 그렇고 지금 하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으로 믿음이 뭔가 있고 성장한 것 같은데 전혀 안 바뀌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지만 실제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럼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아내 팔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이룰 수 있으니까. 언약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룬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내 씨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굳이 사례를 통해서 날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가를 취해야지. 그러니까 언약 핑계를 대지만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완전 불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믿음 핑계대고 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핑계를 대지만 깊은 데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불신앙으로 사실은 시작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뤄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례의 말에 나와 있어요.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10년 동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출산 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이 아기를 안 주는 거, 씨를 안 주는 거는 누가 안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주는 거라고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주었으니까 우리가 씨를 만들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안 주셨으면 안 주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안 주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거기에 가만히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라고 그랬더니 신사참배 안 하고 기독교인들이 다 죽으면 누가 복음 전하냐. 이래서 신사참배하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기독교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다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회개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때 일제 당시에 죽음 앞에서 사실은 드러난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던져놓으니까 진짜 믿음 가진 사람, 가짜 믿음 가진 사람이 싹 갈라지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는 거다라고 일사각오로 나가는 거고,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지, 우리 힘을 도와서 우리 협력을 받아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 신인 합력설 이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적인 종교적인 이론, 신인 합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뭘 한 게 있어요? 아니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신인 합력설 같이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를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걸 하나님이 안 하시고 계시는 게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상태니까. 왜 신사참배를 허락했죠? 하나님이 전부 다 가짜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 가운데 진짜 믿음 가지고 죽은 하나님의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 중에 이게 아닌데 우리가 죄지었구나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도 있겠죠. 일부.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실은 대다수는 신사참배 할 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평생 안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높아요. 왜? 그 사람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네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었겠죠.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다 후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똑같은 상황 오면 또 그렇게 한다고. 대부분.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배워 주시는 겁니다. 이야기했죠. 애굽에 롯도 내려갔는데 롯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왜? 롯은 똑같은 상황 겪었는데 못 배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택한 자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고.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는 게 느릴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반복 학습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그 만들어 가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게 가장 큰 종교고, 그게 가장 큰 나의 내 분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닌데 계속 내가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신인 합력설 이런 게 신학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도와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한 부분들, 내게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기서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자식 분명히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16장에 넘어가면 사레의 말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제 자식을 주지 않으니,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니, 이렇게 지금 약간 언어가 바뀌었죠.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렇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 애가 자식이 없으니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자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래야 더 잘 들키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 들고 나서서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이게 애매모호해서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내가 그것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하면 그것만큼 손해입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구나 라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던 이 하갈의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임신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죠. 근데 자신들이 그 인본주의를 써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잠깐 기뻤던 것, 그건 잠시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사레 자신이 사실은 다 한 거잖아요.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다 행했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됐는데 자신의 스토리에서, 자신의 이 계획에서 차질된 게 하나, 저게 임신하면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거는 자기 생각이 없었거든. 자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된 것만큼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우리가 개입해서 도와드리면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게 돕는 게 아니고 망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엄마가 명절에 송편이다 만두다 하고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 계속 도와주겠다고 하면 만두 터지고 문제 더 생긴다니까. 온데 다 어질러 놓고. 그렇죠? 김장하면 그냥 겉절이 먹으면 되지 계속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 말 많이 들어요. 가만히 있는 게 너는 돕는 거다. 우리 엄마. 그렇죠? 훨씬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똑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죠.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 진짜 이상하죠. 그래도 이제 자기의 씨를 갖다가 가져오고 자기네들 계획 때문에 됐으면 하갈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타일러 보겠다 이러면서 하갈도 좀 약간 보호해 줄 만한데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니까 그냥 그럼 당신 좋을 대로 해. 하갈도 전혀 보호해 주지도 않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계속 보면.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갔다. 이 가족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가족 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난 후예들이 다 아랍 자손들, 지금 모슬렘, 이슬람들이고 그 이슬람 때문에 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다 전 세계가 다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창세기 16장 12절 보니까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슬람 과격분자들만 그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뿌리가 오늘날 IS라고 하죠. 이슬람 국가 거의 한 10년 동안 지구촌을 갖다가 진짜 막 이 극악에 달하게 지금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일어나 가지고 과격한 사람들, 이 과격 테러 분자들 모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그렇죠? 그 일들의 시작이 오늘 이 가정 분쟁에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이 사실은 배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란, 그 이슬람에서는 코란을 성경보다 더 마지막
자기네들의 선지자 마호멧이 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준 거다라고 하는데, 코란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코란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후계자가 상속자가 아니고 이스마엘이 장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후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조상이니까.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면 마호멧.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온 거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네 씨를 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이 모든 사람을 다 치고 모든 사람들 다 그를 치고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지금 3,000년,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실은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조그만한 일 하나, 하나님의 언약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언약이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씨, 메시아에 대한 사실은 언약인데 그 일을 인간이 도와서 내 힘으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발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비극들이 생겼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상황과 환경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뭘 택하냐면 그 상황과 현실과 타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대책안, 그걸 대치할 수 있는 대치안을 선택을 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지. 1등이 아니면 2등이라도 하는 거지. 항상 뭔가 최고 좋은 것이 아니면 그 다음 것에 대한 것들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죠? 뭐 운동선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무슨 이제 더 이상 다리를 못 쓰게 됐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그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다리를 못 쓰니까 운동은 못 하겠고, 그럼 막 코치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뭐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실제 뭐 더 이상 운동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건 워낙 집착이 강하니까 목표의식이 뚜렷하니까 똑같은 분야로 코치로 이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고, 최고가 될 수 없으면 그 다음이라도, 그 다음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 못 나오면 누굴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낳는 거지.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방식이라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 상황과 안 맞아. 그러면 최선이 아닌 차선, 다른 걸 선택해가지고 우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고, 불신앙을 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뭘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걸 안 믿으면 반드시 불신앙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돕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불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은 영원하다는 거죠.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보호했구나라고 했지만 하갈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아서 씨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도 전 세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가 그들을 치고, 그들이 모든 나라를 치고, 이 일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불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혹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최선이 아니면 차선, 다른 무엇인가를 택하면서 기다리고 믿지 못하는 것들을 숨겨버리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마치 허락하신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주장을 하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우리에게는 하갈이 많습니다. 뭘 못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별로 생각을 안 하나 보다. 왜? 이제 약속하고 인감도장 찍은 지도 8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8년 동안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나? 하나님 진짜 함께 하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뒤에 보니까 하갈이 쫓겨나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고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돌아가서 다시 학대 받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원문에 보면 네 그 여종에게 그 사라한테 무조건 순종해라 복종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서 하는 대로 다 학대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 그렇게 하더라도 네 뱃속의 씨는 안 죽는다. 태어날 거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갈이 거기에서 아멘하고 돌아갔죠. 돌아가서는 막 두들겨 맞았겠죠. 이게 어딜 도망가? 이러면서 막 두들겨 팼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거 다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이스마엘 속에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이 상처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저 이삭 저 죽여버려야지 나중에 이런 걸로 나오는데 지금 하갈을 갖다가 사실은 하갈 이야기는 이스마엘 이야기는 별로 언약이랑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갈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갈이 학대받고 도망가고 그것 때문에 막 울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갈을 왜 그렇게 감찰하냐? 이 적자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연관됐기 때문에 그 연관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보면 역사서에서도 그래요. 이스라엘과 그 연관되어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얘는 그 나중에 롯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멀리 보면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이종 고종사촌 친척이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같은 나라들이 그 가나안 침공할 때 하나님 이런 암몬이 어떻게 에돔이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지를 막 설명해 주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거 왜 설명해 주냐면 자, 아브라함이랑 조금 연관이 있는 그 친척, 먼 친척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다 지금 그 거인 족속들 몰아내고 땅 차지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직계로 받은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저 땅을 차지 안 하게 하겠냐? 요걸 이야기하려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에돔 이야기를 하고 암몬 이야기를 하고 모압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도 거인들 쫓아내고 다 지금 잘 살고 있다. 가나안 땅 거인이 지키고 있어. 내가 너랑 함께하면 저거 너희 반드시 소유가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그때 사용을 한다고요. 그럼 오늘 지금 하갈이 쫓아갔는데 그 하갈을 갖다가 지켜주고 하갈을 갖다가 계속 감찰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럼 아브람과 사라는 얼마나 더 감찰을 하고 있겠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약속도 이루어주지 않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8년 동안 계속 아브람과 사라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시하고 있죠? 지금 해결돼야 될 믿음의 영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빨리 주고 싶죠. 근데 지금 주면 안 돼. 지금 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야, 내가 잘 믿어가지고 85세, 75세 됐는데도 끝까지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모든 자기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한테 돌린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그거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계속 힘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86세에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것도 기가 막힌데 17장 넘어가면 몇 살 돼요? 바로 1절에 99세. 또 23년이 흘려버려. 13년이 또. 그러니까 이게 8년 기다려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13년을 기다리게 만든다. 힘 다 빼는 것입니다. 언약은 네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룬다. 그리고 내가 안 이루는 것 같아? 다 감찰하고 이루고 있다. 네 불신앙이 없어지는 네가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너 힘 빼는 스케줄 가지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보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면 우리 안에 역사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게 진짜 성령이 함께 하는 건지, 진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정말로 잘 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완벽한 스케줄로 인도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과거를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과정들, 내가 선택했던 것, 내가 인본주의를 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지 말라고. 그거 이랬으면 저렇게 했을 건데 저랬으면 저랬, 아니 이랬어도 저랬어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계속 하나님이 끌고 오시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도 인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안에 언약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환경과 상황과 다를 때 우리는 그걸 재해석해서 나의 하가를 만들어내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게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속이는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핑계를 대면 사실은 불신앙이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하가를 선택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제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만약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주지 않으시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 그냥 없는 사람, 무자한 상태로 죽지요 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졌으면 바로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믿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한테 굳이 10년 동안 13년 동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들려주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10년 13년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 통해서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근데 이거 듣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10년, 13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을, 우리에게 있는 하가를 제하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굳이 그런 일들 하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렸죠. 하나님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것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래 기다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태어날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려가지고 제발 빨리 그 믿음 속에, 왜?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자율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은혜로 준다니까.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어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믿음을 주신 게 은혜로 믿음 주는 거지, 그냥 안 믿어졌던 게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확 다 믿어지고 이렇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프로그램이지, 로봇이지. 말씀을 통해서 설득되고, 아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내 하가를 제해야지, 그렇게 믿음을 주는 거지. 그냥 말씀이랑도 상관없이 갑자기 했더니 아 나는 이제 막 믿음의 사람에서 그런 법은 없다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10년 13년이 또 흘러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 주잖아요. 매주. 그렇죠? 매주 우리에게 말씀 주면서 우리에게 10년 14년 허송세월 하지 말고 빨리 하가를 제하고 내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에게 있는 하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만 하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하갈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을 빙자한 불신앙, 믿음으로 포장한 나의 불신앙, 인본주의, 혹은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하갈을 말씀을 통해서 제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은혜와 구원과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은 늘 하갈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보일 때 언제든지 하갈을 선택하고 불신앙의 행위를 하는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하갈들을 다 제하게 하시고 우리들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존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